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라. 나는 모든 분야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나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생각을 깨끗하게 지워버렸습니다. 나는 언어와 행실로 영이 강한 사람입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네,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우리 인류 모두는 간음하는 여자죠. 간음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지금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간음 중에 잡히지 않고 나는 안 잡혔다 하고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요, 자기가 간음하는 여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모든 인류는 다 간음하는 여자가 되어서 간음 중에 잡혀야 돼요. 반드시 간음 중에 잡혀야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간음하는 여자였었기 때문에 누구랑 간음이 되었느냐? 마귀와 간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간음, 이 세상은 세상 주관자 마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 모든 인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 간음하는 여자, 이 세계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선악과 사건으로 다 마귀와 간음이 된 여자들이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세상과 벗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벗이 된 거예요? 마귀와 벗이 된 거예요. 마귀가 그 안에서 다 주관하고 있죠. 그래서 본질의 죄를 먹고 있는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주관하는 건 이 세상 주관자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이 있고 마귀가 이 안에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행실로,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맨날 금식기도 매일 하고 감사 헌금, 11조 헌금, 선교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나 주시지 못해요. 왜? 이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귀는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고 싶으신데 우리하고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마귀와 원수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마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이 마귀와 벗이 된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없애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맺어서 그냥 영원히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선택해요? 자기가, 그죠?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음 중에 잡혀서 온 여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간음 중에 잡혀서, 그죠? 간음 중에 잡혀서 온 여자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윤정 성도 복 있는 여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진짜 여자 중에 여자가 되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자가 아니라 진짜로 이제는 우리 여자가 남자로 가는 세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두가 간음 중에 잡힌 여자였어요. 왜 그러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간음하다가 간음 중에 잡혀서 주님을 만나서 본질의 죄를 발견하고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들은 이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그때는 내가 그랬지. 내가 마귀와 간음이 되어서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도 알지 못하고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령과 진정,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왜 그러냐면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되어서 본질의 죄를,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깨닫고 이거를 없애야만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무리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오셔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 끌어들여 온다면 마지막 이제 모리아에 산제사 드리는 그런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약한 마귀는 우리를 어찌하든지 안 뺏기려고, 그죠? 악한 마귀는 안 뺏겨요. 안 뺏기려고 막 가진 수단을 다 써서 그 사람이 간음 중에 잡히지 못하도록, 그죠? 잡히지 못하도록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 안 내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간음 중에 잡혀서 주님 앞에 딱 나와가지고 본질의 죄를 발견하고 또 본질의 죄를 없앴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아유, 집사님은, 권사님은, 성도님은 참으로 복 받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내가 간음하는 여자였었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교회를 아무리 20년 30년 다녀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고 또 그렇게 할지라도 마귀의 자녀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들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친구는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정말 그렇게 열심으로 세상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교회에만 충성 봉사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걔의 삶은 그렇게 고난이 있고 팍팍하고 그런지 옆에서 보는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걔 인생을 보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예수를 가서
교회를 한 30년, 40년 그 사람처럼 죽도록 충성을 해도 내가 간음하는 여자였었구나. 내가 마귀와 짝짝꿍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었구나. 내 안에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이라는 이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온 그 죄가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저기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다 벗어난 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본질의 죄를 없앴기 때문에 본질의 죄, 마귀가 이제는 떠나갔어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해요, 마귀는. 다만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앴어도 이 생각의 기관이 있어요, 우리가.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의 기관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본질의 죄를 없앴다고 해서 단번에 그냥 개과천선이 되어서 완전하게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서로 부부관계에도 보면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이런 게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영의 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보니까 이 컵 안에 있는 만약에 똥이 들어있어요. 똥을 치웠어요. 똥을 갖다가 씻어 버렸는데도 그 주변에 냄새가 아직도 있어요. 그죠? 아직도 여전히 그 똥파리는 왱왱왱왱 주변에 이상하다. 내가 번지수 잘못 찾았나?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계속 찾아요. 그쵸? 그러듯이 우리도 본질의 죄는 없앴어도 여전히 그 습성이 있어요. 그 죄의 습성이 있어요. 죄의 찌꺼기 잔재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조금씩 다 없애어 가는 것이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의 세계죠. 근데 우리는 본질의 죄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앴다는 것은 만약에 암 환자가 암덩어리를 다 제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단번에 막 건강했을 때처럼 뛰며 막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회복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죠? 또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 잘 관리를 해야 돼. 그죠? 그러듯이 우리도 옛사람 죄의 몸을 멸했다고 해서 단번에 모든 것이 그냥 완전하게 기도한 대로 뚝딱 되고 이런 세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다고 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이거는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기가 태어나는 거에도 다 과정이 있어요. 그죠? 태어나는 거에도 다 과정이 있어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또 결혼해서 함께 더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금방 뚝딱 자라서 청년이 되나요? 과정이 또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누워서 그냥 이렇게 엄마가 젖주는 거 먹고 이렇게 그러다가 기저귀 차고 기어다니다가 또 이제는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이러다가 유치원도 들어가고 학교도 들어가고 그죠? 이렇게 해서 자라는 과정을 거쳐서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치도 씨를 뿌려놓고 당장 수박을 먹으려고 하면 그건 누구예요? 잘 아시죠? 씨를 뿌리고 당장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기다려야 돼요. 그죠? 씨를 뿌려놓고서 이제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인내.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자꾸 인도해 주셔요. 그러나 무조건 그냥 뚝딱 되고 기도한다고 뚝딱 되고 이런 세계는 아니고,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조금씩 계속 채워져야,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나 기도 많이 했는데 예배는 안 드리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안 돼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무조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채워져서 말씀이 확장이 되어져 가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확장이 되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채워진 만큼 내 것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 안에 채워지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이거는 또 마귀의 잘못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도 없는 가운데에서, 복음도, 그리스도의 영도 없는 가운데서 막 기도만, 막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금식기도 하다가 뭘 들어요? 귀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되어서, 내가 본질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었구나, 이걸 깨달아서 이제 태어난 아기가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생후 5일, 생후 10일, 이렇게 어떤 사람 카톡 보면 막 손주가 태어났다고 막 생후 며칠 막 계속 적고 막 아기 사진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듯이 생후 며칠, 이게 쭉 이렇게 가서 1살, 2살, 3살 먹어서 청년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고, 나는 말씀을 채우고 나는 자라가야 되는구나. 어쨌든 아기가 젖병을 잘 빨고 엄마 쭈쭈를 잘 먹어야 자라잖아요. 나 이거 맛없어, 안 먹을래, 이렇게 하면 그 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커요. 자라지 못해요. 그러듯이 우리는 이제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내가 말씀을 잘 듣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에게 다 맡기고, 나는 죽었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거를 계속 선포하면서 그냥 자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까지가 이제는 내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가 된 거예요. 간음 중에 잡혀가지고 본질에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깨달았죠. 믿음으로 죽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채우셔야 돼. 계속.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요, 다 허상이에요.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요, 비눗방울과 같은 세계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이 막 몇십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다 날아갔대요. 이런 세계가 보이는 현상의 세계예요. 마귀는 마귀가 줬다가 또 홀딱 그렇게 뺏어가 버리고, 또 조금 줬다가 또 뺏어가고, 이런 세계가 보이는 현상의 세계예요. 여기가 1,000억이 있어요. 눈 감아 보세요. 보여요? 여기 지금 트리가 이쁘게 되어 있죠? 눈 감아 보세요.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눈을 감아도 있고, 하나님은 주었다 뺏었다 안 하시죠? 주시고, 점점 더 우리가 자람에 따라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크게 주시는 거예요. 잘하지 않으면 항상 그만큼밖에 안 주시지. 왜 그러냐면 5살 먹은 애기한테 10만 원 줄 수 있어요? 5만 원 줄 수 있어요? 요즘에는 또 주는 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5살 먹은 아기가 차 사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차 사줘요? 안 사주죠. 자라가야 돼요. 그러듯이 우리도 자라야 돼요. 점점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이죠.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없는 무생물들은 자라지 않아요. 항상 그대로 있고, 그러나 색깔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변색이 되죠. 그러나 이 생명은요, 변색도 안 돼요. 계속 자라가요. 이 나무들 보세요. 점점 자라가요. 그래서 뭘 해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말씀이 조금밖에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제는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것은 뿌리가 딱 내려져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내가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돼서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듣고 내가 조금씩 자라가면 아버지 것을 다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는 이제는 벗어난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벗어났어요? 예,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났어요. 마귀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그 본질의 죄,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들어온 죄죠. 내가 저지른 죄는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 우리가 따먹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는 그 본질의 죄,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이 안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 다 마귀와 간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뱀에게 우리 땅을 내어줘 버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죄가 들어간 그 사람들, 그 흙으로 지어진 그 몸에 죄의 씨가 심기워진 그 사람들을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합법적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을 입고 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살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현상의 세계의 주관자는 마귀이기 때문이죠.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마귀가 주관을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하나님이 주관자셔요. 물론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네가 여기를 관리해라, 여기는 네 거다 이렇게 하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지는 못하죠. 우리 현상의 세계도 그러죠. 당신이 여기를 맡아서 알아서 관리하시오 해놓고 위에 사람이, 사장이 계속 와서 직접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줘버리셨어요. 이 땅의 일은 네가 알아서, 이 사람들은 네가 관리를 해라. 다만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계신 사람들은 내 거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사람이겠어요?
마귀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종 부리듯이 이 안에서 너 이렇게 해. 오늘은 내가 너 맛있는 거 줄게. 내일은 먹지 마. 이렇게 마귀가 줬다 뺏었다 지 맘대로 주물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본질의 죄를 반드시 없애야만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를 30년을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똑같아요. 전에는 본질의 죄, 내가 간음이 마귀와 되어 있는 그런 자인 것을 몰랐을 때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어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그냥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지치고 상처받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해봤잖아요. 예수를 그냥 막연히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이것도 구분도 못하고 다닐 때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막 조금 은혜 받은 것 같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그럴 때는 은혜가 충만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 부부싸움도 하고 또 그게 다 홀딱 다 엎어먹는데요. 다 그런 얘기들 다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은혜 받고 왔는데 오다가 둘이 막 차에서 다퉜대요. 그런 얘기들도 막 하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 본질이 여기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은혜 받고 할 때는 그래, 왜 더 은혜 받게 할까요? 말씀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게. 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거에 막 그렇게 하겠어요, 마귀가. 말씀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보이는 현상에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이런 거에 병고 치고 막 이런 거에 그냥 눈이 어머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이런 거에 눈이 쏠려서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기뻐한다고 그래서 말씀 안 들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잘하지 못해요. 어린애기가 점점 자라야 되는데 15살이 먹어가지고도 맨날 젖병 빨고 엄마 젖죠 이러고 다니고 혼자 뭐 하지도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애는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전응하라고 그래요. 그죠? 발달장애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러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도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들어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복음 사관학교나 유튜브나 우리 구자종 집사님께 어떤 말씀부터 들을까요?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채우셔야 돼요. 말씀을 채워서 자라가야 돼요. 점점 자라가야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다 어둠이었어요.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마귀와 간음이 되어서 있을 때는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이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조그만하게 이제는 들어온 거예요. 빛이 조그만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나 깜깜한 어두운 밤길에 요만한 반딧불 하나 있어도 어때요? 조금 환하잖아요.
깜깜한데 그 반딧불이 저 멀리서 보면 보이지도 않아, 그죠? 하도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그 반딧불 하나가 어쨌든 불빛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보인다고요. 그런데 반딧불이 한 개, 두 개, 그래서 어렸을 때 병에다가 반딧불 막 잡아서 이렇게 넣은 거 해보셨나요? 우리는 해봤는데 반딧불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생각이 나요. 이게 다 복음이에요. 반딧불, 이 요만한 병에 반딧불을 막 이렇게 넣으면요, 나중에는 진짜 이게 환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고 점점 자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까지 우리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는 못했지, 그죠? 그러나 이제 점점 자라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진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 보이는 것만 보니까 거기에 그것만 잡으려고 그냥 돈 버는 일에 발부둥을 치고 그냥 보이는 거 가지고 그냥 항상 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보세요. 정말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내가 마귀와 간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돈 조금 더 벌어서 뭘 넓히고 살려고, 더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지인들 보세요. 우리는 간음증에 잡혀서 정말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안에 본질에 죄가 있어서 이러고 가다가는 결국은 내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구나. 아무리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를 다 가지고 누린 솔로몬 보세요. 부귀 영화를요, 전에도 그렇게 누린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말씀하신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얘기한 게 뭐예요? 모든 것이 이 땅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다 헛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이 전도서, 이 솔로몬은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에요.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정말 이 전에도 후에도 이렇게 부귀영화를 다, 권세를 다 누려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누리고 살다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세계를 깨닫고 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는 다 헛되고 헛돼서 바람 잡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 세상은 허상이기 때문에 바람 잡는 거예요. 바람이 보여요? 잡혀요? 허상이에요, 허상. 그래서 바람 잡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돈을 수십억, 수백억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아직 나에게 내가 어리기 때문에 상속을 안 해주셔서 그러지 다 우리 건데 뭘 부러워, 뭘 걱정, 염려를 해요. 그렇죠? 다 하나님 거예요. 뭐 소원하는 거 있으세요? 돈이 필요하세요? 아직 어려서 하나님이 안 주실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꼭 써야 될 것 주셔요, 안 주셔요? 참 신비롭죠. 어쩌면 그렇게 딱딱 맞게 주시는지. 더 넉넉하게 주시면
마음이 흐뭇하더라 이럴까봐 안 주시는 거예요. 통장에 여유 조금 있어 보세요. 흐뭇해요. 든든해요. 맞아, 든든해요. 든든하면 하나님 찾겠어요? 그 돈 가지고 어디로 가요? 아유, 그죠. 아, 오늘은 명품백 하나 살까? 오늘은 저 하와이로 가볼까?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채워져서 잘할 때까지 잘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잘한 만큼 주시다가 이만큼 줘도 곁길로 안 가고 더 주를 섬겨가고 더 선교에 열정을 품고 아버지를 더 충성스럽게 이 돈 가지고 감당하겠구나 하나님이 아실 때 그때 마음껏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의 세계를 그냥 우리 현상의 세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빨리 조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잖아요. 현상의 세계에서도 애가 철이 없고 어린데 돈 줘요? 안 줘요. 이 아들이 철딱성머리가 없는데 벌써 집 사주고 막 건물 사줄까요? 홀딱 해먹게요? 안 해주지. 큰 기업에 이 유업을 이어줘야 되는데 그 어린애한테 철없는 애한테 줘요? 안 해줘요. 자라야죠. 아버지가 믿을 수 있을 만큼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을 쫓아가면 안 돼요. 육을 입고 살지만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제 영의 세계를 쫓아서 우리는 항상 거기에 초점을 생각을 거기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채우면서 자꾸 내가 말씀 채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나도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나도 자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나머지는 현상에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셔요. 내가 뭐 말씀 듣고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서 이렇게 계실까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채우고 틈틈이 틈만 나면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면 현상의 세계는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 처음 듣고 아이고 이제 이걸 다 언제 이 많은 영상을 언제 보나 해가지고 막 새벽부터 말씀을 막 들어요. 그런데 손님이 오는 것도 싫어요. 손님이 올까봐 문소리 나면 아우 손님 왔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막 계속 듣는 거예요. 막 계속 막 열심히 막 들어요. 근데 손님이 올까봐 아유 문소리만 나도 겁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4시나 되면 이제 참 장사해야지. 그때쯤 되면 생각지도 않은 잠깐 동안에 손님이 막 오셔서 하루의 매출을 다 올려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일에 진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그때만큼 지금은 그렇게 말씀 안 들으니 문제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듣는 일에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재정비해서 정말 말씀 열심히 잘 들어야 돼요. 말씀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넘어가요. 말씀이 없으면 마귀의 꾀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힘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에너지가 있으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서론하다가 내용은 하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간음 중에 우리는 잡힌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본질의 죄가 내 안에 있었음을 믿음으로 보았고, 또 믿음으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모든 걸 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하심에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만사 오케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는 베타파의 음성을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 생각은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은요, 마귀로부터 온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채워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하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채워서 우리도 또 다른 가족들, 주변에 있는 친척들에게 간음 중에 잡힌 여자들 딱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계속 복음을 잘 들어가며 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다 나아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